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의 사람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박여주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각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것들 나의 원수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러나 나를 할지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나의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 장막에서 예하며 아멘.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 위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물어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다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크신 혈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였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별되지 못했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어긋났던 생각과 행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기억나지 않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배 전에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형편대로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친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가 기독교적으로 더 발전하게 하옵소서. 서울시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시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성경에 합당한 법을 만들게 하옵소서. 북한의 실정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북쪽의 지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중고등부와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청년들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가대와 교회의 모든 행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성도로 살게 하시고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홈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내려가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이 교회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시는 일들과 앞으로 인생길 속에서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어제 온양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보니까 아산의 확진자가 대방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서 5명이 생겼더라고요. 교사가 천안 사람인데 교사가 아이들에게 옮겼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유치원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식당도 식사를 하면서 감염되기가 쉽고 병원도 환자와 의사가 접촉을 하니까 감염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단체들이 감염이 쉽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감염이 되는 곳입니다. 언론에서 상당히 교회에 감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 보도가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는 믿음을 너무 앞세워서 상식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감염이 된 것이지 감염 수칙을 잘 지키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감염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산시에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감염이 한 건도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당에서 예배 시간만큼은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 외의 모든 행사를 정지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1년을 거쳐오면서 예배만 드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 확증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안심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의 광고에는 대면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를 사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는 1년을 넘게 오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 확증되었기에 이 시간도 온라인 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주부터는 교회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은 합니다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1년 동안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다음부터는 부활주일부터는 교회당으로 더 나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제가 이런 광고를 할 이유도 없고 교회당에서 감염이 생기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무모하게 위험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감염이 안 되는 이유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는 항상 소독약을 뿌리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은 부르지만 마주보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한쪽을 향하여 찬송만 부르는 것 가지고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안심하시고 이제 교회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신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갈수록 매주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일부 계층이고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만큼 효력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왔다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 매주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지난주에는 더 늘어나서 400에서 500명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만큼 백신의 효과가 아직 우리에게 피부에 닿을 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백신이 들어오기 이전처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을 통하여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 확증되었기에 예배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위험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본당 4층입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의 차량 운행은 소원아파트 5시 10분, 다부리 5시 15분, 홍설아파트 5시 20분, 그리고 25분까지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한 코스만 운행하고 그 외 지역은 신청하시는 차 없는 분이 나오기를 원하는 분은 신청하시면 차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곳, 교회가 정한 곳은 소원아파트 5시 10분, 자부리 5시 15분, 홍설아파트 5시 20분 이 코스만 교회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나오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차를 보내드릴 거고 가까운 중고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걸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번 부활주일도 고난주간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찬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전염병 위험성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정지합니다. 안전한 예배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이기에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이 정성과 헌신과 감사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심령과 함께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험한 세상 주님이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일들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우리를 위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은혜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의 손으로 얹으셔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루하루의 인생이 복된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당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는 항상 출렁이며 파도를 칩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센 날은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잔잔하지만 그래도 파도는 늘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고난이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닷물은 항상 바람이 불거나 불지 않거나 파도가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 늘 파도를 치듯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상당히 걱정이 되죠. 걱정과 함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많이 갑니다. 제가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집사님들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별난 사람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 집사님들도 점 보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소문이 아니구나. 한강교회 집사님들도 가끔씩 흔하지는 않지만 물 보러 가는구나. 그런데 목사가 아는 것만 여러 건인데 알지 못하고 몰래 슬금슬금 다녀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점집에 갔다 온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럴 때는 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속으로 들으면 됩니다. 또 창피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특별히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에는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아주 뜨겁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워낙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워낙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부 분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거나 또 기도원 같은데 또 권사님, 집사님들조차도 예언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면 예언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예언하는 사람 들어보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아요. 이게 항상 맞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틀리는 경우가 제가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항상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 은사 중 가장 중요한 은사는 저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프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에서 낳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사람은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집사님들조차도 건물 보러 가고, 또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이런 것이 함께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측하기에 고난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기도해야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럼요,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올 것이 예상이 되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게 그냥 대책 없이 닥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이 나를 왜 찾지?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려주지 마라. 이런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넘어가네요. 성경 구절 좀 넘겨주세요. 영상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찬송을 하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하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한 천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여 찬양하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면 미리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다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나를 붙잡아다가 죽이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된 고난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된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련에 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그 시련을 견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자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겨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무슨 위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미랄이 썩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 시작된 말씀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미랄처럼 희생한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미랄처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본 뜻은 1차적인 뜻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이 미랄은 1차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겠다는 겁니다.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못 박혀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랄처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효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신앙 상담이 옵니다. 집사님, 이 집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요. 뭐가 어떻고요. 뭐 이렇게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대답이 옵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집사님이 손해봐요. 집사님이 양보하세요. 내가 손해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기분 나쁘죠. 목사님이 내 편 안 들고 딴 사람 편 든다 이러는데, 왜 딴 사람 편 들겠어요? 저는 항상 저에게 신앙 상담하는 목사님 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를 신뢰하고 상담하는 분, 그분 편이죠. 그분 편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사람이 유익하거든요. 그 문제는 그 집사님이 양보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양보가 뭐죠?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희생될 때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국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폼잡는 사람에게 누가 칭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 회장했다고 해서 막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그러지요. 속으로는 별로 축하 안 합니다. 근데 누구를 존경하죠? 한 20년, 30년 동안 폐지를 주워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2세들을 위해서 학교에다 장학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내놓으면요, 전국의 뉴스로 나옵니다. 그 노인네가 건강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희생한 대한민국 2세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평생 쓸 거 안 쓰고 모아둔 돈을 장학금으로 기증할 때에 전국이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내가 희생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존경합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다고 나를 자랑하고 폼잡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내세우면 마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계셨죠. 한 대통령 치고 국민들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욕을 더 많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왜 되려고 그러죠? 영광을 얻으려고 되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대통령이 돈을 벌어봐서 5년 동안 벌어봐서 몇 푼이나 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나라의 최고 높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명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쓴 분마다 백성들에게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내가 대통령이라고 폼잡는 자리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희생하면 온 국민들로부터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고 군림하는 자리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영광을 얻고 어떤 대통령은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린턴 대통령 같은 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자리, 권력, 돈,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희생, 헌신과 사랑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괴롭대요. 왜 괴롭지요? 십자가 져야 하니.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십자가 안 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왜? 고난이. 주님이 아셔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 수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럽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이때에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 지는 거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겠습니다. 수치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희생입니다. 나는 부러움을 당하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집사로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회사가 잘 되게 하면 회사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들렸죠? 하늘에서 소리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강의상에 붙어있는, 강단 뒤에 붙어있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조금 내려가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는 십자가에서 희생되겠습니다. 엄청난 순환을 당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즉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를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해당된다. 즉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희생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혜롭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위에 축복과 영광이 찾아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날의 승리자가 참 승리자요, 그날의 영광이 참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다음 주에 가능하면 1부 예배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숫자가 많아지면 거리두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1부 예배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2부에 나오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소중한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